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정말 그 세계로 들어가 그 세계에 있는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세계에 있는 진리를 보고 그 세계에 있는 생명이 되어 그 세계에 속한 자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일생 동안 그저 구원받거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도가 아닌 정말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정말 흩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진실로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지난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이 성경 창세기 보면은 첫째 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 하신 그 뜻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 나타나는 이 빛은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빛이고 실질적으로 그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신 것은 창세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궁창에 두신 해와 달과 별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빛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그 빛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겠다고 하는 그 뜻이 이 첫째 날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연합입니다. 하나됨, 또 완전한 그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의 개념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내가 나와 하나 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나 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과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과 하나 되는 것. 그걸 진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것.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아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가하셨고 또 내가 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그 성령 아버지와 하나이신 함께 계시는 그분을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1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구별하고 있고 성령으로만 그분을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날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고 진짜는 네가 그것을 성령으로 알고 말할 때 그게 온전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구별해서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바로 내 영과 내 안에 있는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영과 성령으로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주와 하나 된 것을 그분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이 됐을 때 하나를 말하고 그렇게 하나 된 것을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의 머리로 하나 된 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분의 머리로 하나 된 그 교회가 바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나가서 더 큰 것에 아들 된 자들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또 더 나가면은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눕니다. 물과 물을 나누는데 이것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집니다. 그 물은 보이지 않던 물인데 그 물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위의 물과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제 물로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잘 보면은 이 히브리어 그 언어 알파벳에 보면은 물은 맴인데 이 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40년이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물에서 나옵니다. 물로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은 물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는 그것뿐만 아니고 일전에도 말한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신랑이 신부를 찾는 곳이 어디냐면 물입니다.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먹은 자, 물을 먹고 그 물 먹은 자가 짐승을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 물 먹는 것을 봤는데 그 물이 뭐냐면 전부 다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게 진리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 물은 우물가인데 우물가에서 신부를 찾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그 신부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신부가 자기의 신랑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랑이 신부를 찾는 곳이 물가입니다. 우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요한복음으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성령이 오실 때에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던 물이 내 안에 들어와 완전히 내 안에서 신랑과 결혼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신랑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내 안으로 옵니다. 내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 그분과 내가 공존하고 있을 때를 짝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 짝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물에서 나와요. 신부로 짝지어진 상태, 짝을 찾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혼자 있을 땐 짝이 아닙니다. 신랑도 혼자 있을 땐 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랑을 모셔드린 자는 문 닫아서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딘지 그게 바로 신랑과 연합해서 하나 된 곳이 짝이에요. 그것을 사실 다른 신부 신랑 얘기에도 나와요. 그분과 짝이 된 상태가 됐을 때 또 그것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둘이 됐다가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짝이 있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짝 찾아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천국 결혼식장을 소개하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신부들을 찾아나가요. 그래서 2장에 바로 신랑 신부 결혼식장을 말하고 4장에 가면은 그 신부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짝을 찾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부가 자기가 신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냥 세상에 있는 이론과 원리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절대로 좀 이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모든 용어들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있는 것들입니다. 문화로 온 것,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부모나 형제나 또 환경이나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혼에 영향을 줘요. 외부적, 육체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으면 배우면 배운 대로, 배우지 못하면 못한 대로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혼인데 혼은 전부 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배웠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지식으로 봅니다. 근데 이 자기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고 배운 것, 들은 것, 자기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내가 만약에 신학을 배우면 그 신학적 시각으로 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들은 거라면 그 시각으로 이걸 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을 풀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단 성령이 친히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신령하면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보고 그 사람의 입이 돼서 말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절대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듣고 배우고 보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한 걸 말합니다. 성령으로 한 걸. 그래서 그 시각이 아니라 이 성경을 써놨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언어를 가지고 언어적인 것을 여기에다가 그것을 사용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여기다 투과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볼 때 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각적인 땅에서 온 그런 용어적인 것, 단어적인 것, 배움에 의해서 온 그것으로 보면은 본래 이 말씀을 하신 속뜻,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뜻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으로 비록 그런 한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 뜻을 가지고 품고 있어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나 그것을 통해서 땅의 것을 통해서 본래 하늘에 있던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건데 땅의 것을 통해서 본래 하늘에 있던 것을 발견하려면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도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들을 귀가 없다고 말했어요. 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정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요. 신기하게 들어요. 깨달아요. 뭔지 알아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게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는 분별이 돼요. 쭉정이 똑같은데 쭉정인지 알곡인지도 그 말에 의해서 이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미사구어나 여러 것들이 화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도 씨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얘기를 읽어줘서 씨가 아닙니다. 그게 씨가 아니에요. 씨는 본래 그분이 그 속에 담아두신 그것을 내가 알고 말하는 게 씨입니다. 그 씨가 있어야 정말 참 씨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단 진리를 말하며 듣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씨 뿌려, 곧 마음인데 씨 뿌려 거기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려고 하지만은 전부 다 진리를 모르니까, 씨를 모르기 때문에, 씨라니까 아들의 말이 씨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 알죠? 어딜 거쳐서 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다 합니다. 근데 간 적이 없어요. 이론은 아는데 움직인 적이 없어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착하라는 얘기예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진짜 성경을 씨로 받은 사람은 발을 떼기 시작해요.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쭉정이로 받은 사람은 발을 안 떼요. 그냥 부산에 자기 집안에 앉아가지고 서울 가는 길을 달달 외우는데 문 열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응? 길은 잘 아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옛날에 유명한 그 작가가 세계 여행기를 썼어요.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얼마나 상상했는데.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남들이 한 얘기를 모으고 남들이 써낸 책을 모으고 다 그것을 모아서 정리해갖고 자기 책을 낸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식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이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겁니다. 다. 지금 주님이 진리를 아버지께서 내게 한 말을 지금 하는데 이는 그에게 씨 뿌려 자기 짝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짝 찾는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응? 짝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짝이 어떻게 되는지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고 짝 찾아오신 신랑이 누구인지도 잘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율법이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을 죄악해요. 사람들은 율법 얘기하면 율법은 나쁜 거, 진리는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기를 또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한 율법사에게 율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선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의롭다, 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율법이 나쁜 것, 자기가 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거라고. 안 좋은 것. 그러니까 나도 보고 그냥 나쁜 거다. 왜 나쁘다고 그랬을까 그러면? 왜 안 좋다고 그랬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껍데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수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너 죄졌잖아. 너 죄졌잖아. 이게 율법에 하는 일이거든. 그거 보고 정죄만 받는 것. 내가 계속 정죄받으니까 내 아픔만 알아. 그래서 성경의 섬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 평화의 땅에 평화가 있는 평안이 있는 곳에서 환란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거기서 폭행당했어요. 누구에게 폭행당합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에 폭행당하고 거반 죽게 돼. 아직 안 죽어. 율법은 아직 심판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폭행당해가지고 죽기 전까지 맞았어. 너 죽는다. 너 이러면 저주받는다. 그래갖고 구약에 보면은 가난도 오죠. 저주도 오죠. 질병도 오죠. 응? 고통도 오죠. 전쟁이 오죠. 쫓겨나가지고 또들이 생활도 하죠. 그래서 율법을 피부적으로 느낀 것만 얘기하니까 저주요, 환란이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근데 진리를 몰란 거예요. 껍데기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율법에 폭행당해서 신음하고 있는 자를 선한 사마리안이 와요. 와서 그분이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다요. 뭘로 합니까? 두 렙돈으로 해요. 두 렙돈으로 나와요. 은혜와 진리로 하는 겁니다. 싸매주고 하시는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근데 성령이 싸매시고 주막 주인이 돼서 돌봐주고 싸매시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주막 주인을 걷어차버렸네. 은혜와 진리 둘이 다 걷어차버렸네. 그리고 다 낫다고 주막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교회입니다. 주막은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목자를 통해서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은 자유로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는 주님이 세웠으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24절인가 보면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 그 교회를 싸매시고 치료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셨어요. 근데 주모를 무시하네. 폭행하네 오히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반복해서 말해서 바꾸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오직 그분은 하늘의 양식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늘 신부 찾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반쪽, 온전한 반쪽에 그게 하나하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것을 쉐니 혹은 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신분에 맞는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께 부탁하고 성령이 그리스도 신분에 맞는 그 그리스도의 인들을 만들어서 그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가 되면은 신랑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신랑도 모르죠. 성령은 무시하죠. 신부는 거룩한 신부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만 17절에도 말하는데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근데 그 진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고 틀리고. 근데 양육이 안 돼요. 신부가 안 돼요. 절대로 신부가 안 돼요. 성경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합당한 자, 아버지 보실 때 온전한 자,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하는 것은 그 온전함은 그 하나님의 온전함인데 그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나타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분과 똑같은 자가 되라. 그분과 같은 짝이 되라.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라 하는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이듯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분의 진정한 짝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속 쪼개요. 그래서 신학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학이 계속 쪼개고 단어 하나를 쪼개고 또 쪼개고. 근데 성경에는 쪼갠 거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둘을 다시 하나로, 셋을 하나로, 넷을 하나로, 일곱을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일곱이 하나 된 것이 8이에요. 그래서 8은 7 안에 들어있어서 7로서 완성되어져서 완성되면 8이 되고 8이 된 자가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짝을 이 땅에 있는 어떤 이론과 도덕과 율례로 신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것이 계명이다. 계명을 지키면 함께 하겠고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와 나라를 다 초월해서 모든 개인을 다 초월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일,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3은 첫째 날에 빛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 물을 말합니다. 물이 비유로 나타납니다. 셋째 날에 씨로 말합니다. 씨로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이 빛이 풀어진 것이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궁창에 징조, 여러 가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궁창에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징조 이런 것들 나중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징조가 없는 삶은 징조를 단어를 보면은 표적으로 나와요. 매일매일 빛으로 말미암는 표적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징조와 여기는 우리는 여기 보면은 사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징조와 사시 반복되는 것. 계절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그 빛의 그 징조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땅에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반복되는 삶이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하루에 그분의 말씀과 하나 된 것이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두 번 됐다가 세 번 됐다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사시예요. 반복되는 게. 그리고 그렇게 날들이 반복되면은 연한, 그건 원래 천으로 나와요. 무한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째 날이 넷째 날로 나타납니다. 다섯째 날에, 둘째 날에 물에서 다섯째 날에 묻이 드러납니다. 거기에 풀, 채소, 과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들에서 어떤 것들이 솟아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물들에서. 그리고 씨를 말하는데 그게 여섯째 날로 나옵니다. 여섯째 날에 그 씨를 먹는 자들이 나오는데 짐승과 사람들로 구별이 돼요. 사람 된 자가 7일에 들어가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1장 1절에 태초의 청지를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장 1절에는 완료형으로 나와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나와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일, 2일, 3일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펼쳐놓고 빛으로 창조하겠다, 물로서 창조하겠다, 빛으로 하나 되어 창조하겠다, 너와 내가 짝이 되어 창조하겠다, 씨로서 생명으로 너를 창조하겠다,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풀어서 4일을 본 자, 4입니다. 거기에 4가지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첫째 날에 나오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첫째 하나님으로 나와요. 원어에는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엘로힘은 보이지 않아요. 2장 3장에 가면은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1장에는 엘로힘이 일하시고 2장 3장에는 여호와 엘로힘이 일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4장부터 말라기까지 여호와가 일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은 엘로힘은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보이지 않는 엘로힘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통해서 여호와 엘로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나면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분이 떠나지 않아서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 곧 구약엔 여호와인데 신약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분이 신약의 아버지로 나타내 그분이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엘로힘이 나타나서 일하셨는데, 그때는 여호와 엘로힘은 비유적으로 나타납니다. 비유로서.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2장 3장에 보여주고 있고, 그분이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4장에 가면은 여호와가 일하기 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말씀하고 막 양육하기 시작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2장 3장이 1장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공생애 동안 아버지로 나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2장 3장의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이, 이것은 비유적으로 나타나는데 3복음서, 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실상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실상으로. 그분이 2장 3장을, 그 3장, 2장 3장에, 창세기 2장 3장에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지, 거긴 인간의 일이 없어요. 3복음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2장 3장을 실상으로 딱 펼쳐놔 버렸어요. 그리고 4장, 이 4분의 1, 곧 요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이 직접 기록해 버렸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고 일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다 기록해 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장차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하나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짜로 요한복음까지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거기서 완성이 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뭘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의 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만들어가는 여호와의 역사, 4장부터 창세기장에 있던 그 역사가 이 요한복음의 성령의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하나 되라 얘기했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요한복음을 완전히 풀어서 사도행전부터 다 기록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 되자, 신부 되자, 응? 신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게 없어요. 거기는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뿐이지 그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바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납니다. 자, 1, 2, 3.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구약에 있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역사가 3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응?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 3에 신약에 4가 더해집니다. 구약의 율법과 3을 대표하는 율법과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펴놓은 그 하나인데 그게 4로 나타났어요. 4로 나타났는데 3으로 펼쳐지고 하나로 완성이 됐어요. 4가. 그래서 합하면 7인데 이 4 속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4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게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못 깨달은 자는 사도행전부터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풀어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로서 완성되어 완성된 자로 들어오라. 근데 여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이 7로 완성되어 나중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은 7로서 이 땅에서 완성시키게 해놨어요.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데 빠른 사람은 무지무지 빠르게 돼 있고 모르는 사람은 40년 광야 생활 거쳐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해요. 이론으로서 40년 거쳐야 돼서 이렇게 이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분 못 들으면 무조건 40년 들어갑니다. 남 얘기 들어서는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7로 완성이 된 거기에 8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곧 7로 완성되어 이 땅에서 8로 사는 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은 그것을 풀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남은 생애가 20년이면 20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받아 하나 된 자가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땅에서 7은 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몸은 그 부활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진리로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인데 이 3이 하나가 되면은 신적 권위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 된 모습이 뭐냐면은 법궤입니다. 3이 하나 된 모습이 법궤예요. 이 안에 말씀이 있고 떡이 있고 만나가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천사가 공급이 돼요. 아무에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3이 하나가 되면은 천사가 공급, 히브리서 1장 26절이 완성이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다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공급이 되면 그때부터 신적 권위가 되는데 산하 옮겨라 하면 옮겨져요. 그러니까 자꾸 산 생각하지 마세요. 산이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산이 성경에 두 의미가 있어요.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썼을 때 시온산인데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요. 구약엔 율법이라 이렇게 있고 신약에 와서는 진리라. 내가 진리를 말하면 내가 곧 성전이라. 진리를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들어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냐? 성령에 계시는 줄 모르냐? 네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너는 멸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전에 성령이 그 진리를 그리스도를 영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에 있는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산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산을 말해야 되는데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전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근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주인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가 있느냐, 그분의 음성이 들리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네가 그렇게 그분의 짝으로 바뀌어가고 있느냐, 창조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성전을 아까 얘기했지만 성전에 지성소, 성소, 뜰로 나옵니다. 에덴도 에덴 중앙, 에덴 성안, 에덴 밖 다 나와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나와요. 근데 배얘기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노아 방주가 있는데 방주에 총이 3개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에 창 하나가 있어요. 응? 3이에요. 또 이것도 그 창이 나중에 저도 사실은 진짜 몰랐었어요. 그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진짜 성경을 통하든 사람을 통하든 하나님은 그 묻는 거에 답을 주셔. 내가 성경 보는데 노아 홍수 끝났을 때 무렵에 노아가 창문을 엽니다. 근데 거기에 창문을 열고 뭐 했어요? 첫 번째 뭐를 날려보니? 까마귀를 날려보니. 도대체 까마귀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을 날아가고 안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비둘기는 알겠는데. 비둘기는 성경에 거의 성령으로 많이 나와요. 신약으로 가면. 그분이 오셔요. 응? 잎을 물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방주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까마귀는 안 들어와요. 까마귀는 그 안에 완전히 사람으로 완성 40주야를 마치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완성되면은 까마귀는 내 안에 있던 영들, 가장 깊은 영들, 응? 마귀의 모든 혼의 세력들, 이것이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떠나가는 것은 완성이 돼야 돼. 그거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돌아오는 게 있다. 귀신을 쫓아오면 돌아오는 게 있다. 왜?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새가 그렇게 계속해서 새도 2가지로 비유해요. 좋은 게 나쁜 거. 그래서 이 3일 그리고 법궤 안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3년 된 양이라고 그러죠. 3년 된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래서 죄 없는 이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염소는 죄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2마리 염소입니다. 반드시 몇 년 된 거? 3년. 하루 이틀 사흘 3청. 응? 아브라함이 멀리 3일 길을 가서 보았던 거. 그래서 3년 된 거, 3년 된 거. 그의 공생애가 3년이에요. 3년 뒤에 죽어요. 죄 없는 이가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는 어린 양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를 얘기할 땐 전부 다 염소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기 가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삭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옆을 돌아보니까 3년 된 수양이 걸려 있어요. 양이에요. 수양해야 합니다. 반드시. 양으로. 죄 없는 게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죄 없는 이가 네 대신 죽는다. 3년 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인간의 죄를 안수하게 되어 있는데 아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죄 없는 이도 죽어.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3년, 반드시 3년 된 암소예요. 왜 암소일까? 응? 남이 암소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따라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했대. 끊임없이 묻는데 왜 암소일 것 같아요? 왜 암소냐고요 도대체가? 씨 없는 거. 사람을 얘기해. 씨 없는 거. 씨 없는 너희. 너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응? 씨, 수양할 때는 씨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응? 그래서 바로 그 3년 3 구약을 대표하는 3으로 나타난 것이 완성, 구약에서 이미 완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조상이 아벨부터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얘기해 주고 싶으냐면 저들은 믿음으로 완성됐다고 나온 게 11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인은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완성시켰는데 가인은 언약을 줬는데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따라버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는 자, 창 가지고 사는 자가 돼서 놋 땅으로 갑니다. 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동철 만드는 자, 자기를 위하여 퉁소 부는 수금 만드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났던 아담보다도 더 먼 동쪽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동쪽이 저주의 땅입니다. 또한 축복의 땅이에요. 저주가 있는 땅이고 축복이 시작되는 땅이에요. 그 멀리 떠났던 동쪽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잘 보면은 아담은 에덴 동쪽 그 앞에, 가인은 그보다 더 멀리, 나중에 타락하면 여기서 더 멀리 계속 더 멀리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 가요. 근데 동쪽으로 오시는, 시온의 언덕으로 오시는 그분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자기 양이 되어서 어디로 다시 가고 있냐면 에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양이 돼서 자기가 먼저 가시면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첫 양이 돼요. 번제에서 사망의 냄새를 피우고 성소에 발을 씻기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를 드린 향단, 향기로운 향기가 거기서 나와요. 밖에는 사망의 냄새가 풍겨지고 있는 곳이지만 안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지는 곳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에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 예수님은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이 길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쫓겨났던 곳에서 그분의 손잡고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셋째 날에 물과 물을 여기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천하의 물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한 곳으로 모입니다. 물은 전부 다 맨 말씀으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곳은, 물이 모인 것 바다, 물이 없는 것을 땅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앞에는 땅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무추로 나와요. 근데 이 묵과 앞에 땅이 다르요. 앞에는 에레츠. 이 땅은 사막을 얘기를 해요. 건조한 땅. 물에서 물이 갈라져요. 여기에 묻이 드러나요. 물에 씨 못 심어요.
물에 씨 심으면 다 썩어요. 모든 씨는 마른 땅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사막에서 꽃이 피는데 백합화가 핍니다. 응? 마른 사막이 전부 다 꽃동산 됩니다. 거기가 포도밭이 되고 무화과 밭이 됩니다. 무태 씨 뿌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태 2, 3일 되는 그때 무태다가 묻힐 땅이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씨 뿌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무태 지금 마른 땅이에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 산 사람이라 우리 요새는 뭐 관계수로가 참 잘 돼 있어요. 물도 잘 뭐 양수기로 다 뿜어 올리고 다 합니다. 옛날엔 그거 전혀 없었어요. 우리 또 논이 천수답입니다. 비 안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시골에 아주 가물을 때가 많았어요. 저수지 물도 거의 말라고. 근데 그 가물으니까 모나 이런 거 밭장 뭐 심으면 안 돼. 그 논이 거북이덤처럼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물 조금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자기 논에 대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 가지고. 그리고 잠깐 가서 자기 앞으로 대놓으면 내가 없는 사이 뭐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 벌써 남의 논으로 물이 들어가. 농부가 그 밭을 볼 때, 논을 볼 때 얼마나 속이 바짝바짝 타겠어요. 왜? 그 물이 안 되면은 그 벼가 자랄 수가 없고 그러면 1년 농사 망치고 그러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물을 대야 내가 살아. 자, 물을 벼도 원하겠지만 누가 가장 원하겠어요? 누가 거기에 물대기를 가장 원하겠어요? 주인. 물된 동산 되기를 누가 가장 원하겠어요? 주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응? 그것을 팔복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주인이 애통하는 겁니다. 물 대주려고. 근데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못 듣는다 이 말. 그분이 와서 물 대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지금도 물 대주려고 그렇게 말하는데 못 들어요. 좋은 말, 내 마음에 기쁜 말이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말을 모르면 물 못 대요. 물 대야 벼도 물을 기다리겠지만 벼보다 더 간절히 억만배 기다리는 것은 농부의 마음이야.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많은 과실을 맺는 것이다. 근데 그분이 많은 과실을 원하고 열매 맺기를 바라지만은 과실 못 맺어요. 주인이 원하는 게 주인의 간절한 소원이다 이 말. 그게 애통이에요. 그게 애통이라 이 말. 애통 단어 좀 알고 사람들이 말하고 해서 애통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마음을 하려면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을 하려면 성령으로밖에 없는데 근데 애통을 말해본 적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 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남 얘기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서울 가는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출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로 이 셋째 날에 여기에 씨 뿌렸는데 움트는 그것을 보고 얘도 원하죠.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은 여기 세 종류가 나와요. 나중에 이것도 모든 것도 나오고 별것 다 나옵니다. 여기에 풀이 된 것,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 인생을 가리켜서 시편에도 풀 같은 존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가 풀 같은 존재. 그것을 다른 데는 짐승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미 창세기 1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 씨 없는 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도 남녀를 얘기할 때 짐승으로 나와요. 어린아이는 네 발로 기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아이를 비울 때 짐승으로 얘기했어요. 아기. 아기 때는 꿈틀거려요. 그냥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물고기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물고기가 꿈틀거리다가 그 사람이에요. 지 혼자 저 자신을 움직일 수 없는 거. 남이 움직여줘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이 움직여줘야 움직일 수 있는 애기. 에? 물고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는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어갈 수 있는 게 짐승이에요. 두 발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은혜와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이 안식일에 들어가요. 7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씨 맺는 채소, 이게 뭐냐면 원래는 헛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중에 이건 얘기할 겁니다. 씨가 뿌려지는 채소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채소는 씨는 있어요. 근데 채소예요. 이 채소를 먹는 자가 사람이에요. 채소를 먹던 과목을 먹어야 돼요. 그게 29절 30절이 나오는데 30절 먹으면 짐승이에요. 29절 먹으면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있으나 과목은 아닙니다. 열매를 낼 수 있는 과목은 아니고 그냥 말씀은 가지고 있어서 자기 혼자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열매 낼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남이 먹을 생명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3일에 풀 같은 존재도 나오고 채소 같은 존재도 나오고 감옥 같은 존재도 여기서 다 말해요. 3일로 완성하신 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3일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일하신 기간이 40일이 있어요. 40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고 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완성된 자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채소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져서 자기만 살 수 있는, 어찌됐든 씨 가진 채소가 되든지, 이 씨는 땅에 있는 채소, 그러니까 이 채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품은 존재가 되든지, 하늘의, 반드시 하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 그거 되든지 아니면은 열매는 과목이 되든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3일에 전부 다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죽음과 무덤과 안식이에요. 부활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이 모인 거예요. 그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도 괜찮아요. 나도 괜찮아요. 천하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난 물이 내 안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보여지는 물로 한 곳에 모인 것은 성경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 보여졌던 성경, 그 나타나신 이가 세상에서 떠나심으로써 다시는 여기에는 의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근데 그 물을 성령이 오셔서 다시 공급하고 있어요. 그 물이 우리 안으로 옮겨집니다. 물이 다시 한 곳으로 모인 것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것은 성경이지만 진짜 모여야 할 곳은 우리 마음이에요. 진짜 모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모인 그가 우리 안에 마음으로 다시 모여요. 그게 그분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 모인 그 물이 생수의 근이 돼서, 그래서 하늘 홍수 때 하늘 문이 열려버리고 창이 터져버리고 밑에 창수가 터져버렸어요. 깊음의 샘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이 안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터진 적도 없는데, 하늘 창 터졌다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알면 뭐하냐고. 진리로 내 안에 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몸 두드리고 있어요. 들어가겠다고, 하나 되겠다고, 짝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서 네 안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이 다 터져버려요. 근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응?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완성이 돼요? 응?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쫓아내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어떻게 나간다고? 귀신이 있어요. 있는데 성령도 같이 있잖아. 분명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이 어떻게 쫓아요? 남이 쫓는다고 생각하지만 남이 쫓아도 안 나가요. 다시 또 내 안에 있는데 뭘. 진짜 내가 쫓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볼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있느니라. 나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근데 귀신이 있는데 성령이 있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다시는 귀신이 안 들어가요. 하늘 창에서 까마귀가 날아가 버린다. 근데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쫓아내보세요. 계속 악해집니다. 계속 악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흉악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는 버려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평균적으로 볼 때 3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3번 기회를 넣으면 천하 누구라도 제가 볼 때는 부르심에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얘기. 죄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지만 쓰심에 대해서는 3번. 응?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 그것 떠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모독되면 안 돼요. 지금 마른 땅에 물이 갈라졌어요. 바닷물 되면 썩어요 다. 마른 땅에 물 주는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 물은 이런 물이 아니에요. 하늘물, 맴, 진리. 그걸 누가 줄 수 있느냐? 성령만 줄 수 있어요. 내가 한 말은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나를 자라게 하는데, 풀 같은 인생이었던 자가 채소 같은 자가 되고, 채소 같은 인생이었던 자가 열매 맺는 과목으로 나간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싸움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안 들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사람들도 보여요. 진짜 빛나는 사람도 봤지만은 어둠의 그늘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보인다.
근데 말해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나를 거부해서 아닙니다. 전 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모독당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일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응? 정말 묻이 드러나 거기에 씨 뿌려. 예? 푸른 풀이 하늘 물을 받아. 이거 전부 다 비웁니다. 채소되고. 응? 율법을 풀 같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바로 그분의 은혜 받아서 채소 같은 자가 되고, 채소 같은 자들이, 예수 믿던 자들이 더 나가서 진리가 뭔지 깨달아서 율법과 은혜와 진리로 하나 되어버린 자, 이가 과목이 돼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내 성품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만들어져 버린 혼의 성령이 영을 자극해서 성령으로 만들어진 그 열매를 꺼내서 먹여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리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배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생의 배에 내 혼자 타고 있으면 멸망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뭘 떠나시고 건너편으로 가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들이 힘을 다해서 인생의 배에 노를 저어갑니다. 풍랑이라요. 목적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둠에서 흑암에서 전부 다 떨고 있는데 자기들은 빛이 아니에요. 선장도 아니고 스스로 인생의 배를 저어서 가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저기서 무리를 걸어요. 흑암에서 무리를 걸어와요. 이렇게. 어디로 오냐? 자꾸 거기서 남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어둠과 공포의 죄 아래 떨고 있는 나를 그분이 걸어오고 있어요. 나한테 지금. 그래서 그분이 주입니까?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결이를 걸어가고 있어요. 물결이를 걷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 3절. 그 깊음, 흑암 밑에 있는 태음이라고 하는 그 깊음, 흑암의 깊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큰 용이 살아요. 그분이 용으로 오셨거든. 거룩한 용으로. 여기서 흑암에 있던 자들을 올라오시면서 다 끌어다가 수면 위로 올려놓으시고 그분과 같이 베드로의 산을 잡고 무리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니까 다시 어둠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기서 수면을 걷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성령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다 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다시 배에 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원래 목적지에 당도하더라. 이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저 멀리 갔던 자를 주님이 손잡고 끌고 와서 가자. 빛의 세계로 그 어둠이야. 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동쪽에서 동쪽으로 저 멀리 갔던 자를 인간으로 올 때 저주에 쫓겨난 자기 거기서 그를 붙잡아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지 성소로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 목적지 천국 들어가는 목적지. 근데 그 목적지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여기에서 천국이 돼요. 성령으로 기질 쫓아내는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으로 완성시켜서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내에 완성된다면 살아있는 20년, 예를 들어 30년 산다고 30년 동안 신의 권세를 갖고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 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남을 살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의 능력이 있느냐 이 말. 신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말은 아무 소용없어요. 신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버지의 말과 내 말이 내가 하는 게 똑같아서 그분의 입과 내 입이 똑같아서 그분의 입으로 할 때 성령이 보장해 주세요.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당연히 나타나고 걷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수종들기 시작한다. 이 땅에서 수종드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누구의 입이냐? 전부 다 사람들의 입.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걸 다 봐버렸다. 정말 주님의 입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 돼야 된다. 그분의 입이 됐을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과 하나 됐을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제3일에 그분이 그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냥 물이 나타나면 빠져 죽어요. 왜 물을 나눌까? 그 물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늘의 물 율법이에요. 거룩한 겁니다. 그 물만 있으면 죽어버려요. 그 물만 있으면은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갈라버려요. 은혜 베풀려고, 은혜 베풀려고 거기에다가 하늘씨 심어서 마른 땅 만들고 마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짝 말라서 아무것도 없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하늘씨 뿌리고 하늘에 물 주어서 성령의 하늘에 물 주어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해서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것을 전가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율법도 애굽을 율법으로도 표현했어요. 거기서 율법만 있으면 죽으니까, 두려운 공포와 흑암에 있으니까, 폭행당하고 저주받으니까 거기서 은혜와 진리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예요. 제가 과거에 저도 서울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배워서 그거 똑같이 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진리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던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입이었던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죄송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은 홍해에 따라오던 물만 있으면은 애국 군대가 다 죽어버립니다. 물만 있으면은 은혜 받지 언약에 씨가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야 돼요. 율법만 있으면 다 죽는 걸 얘기하세요. 율법만 있으면 네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께서 은혜와 진리를 주셨는데 끊임없이 율법을 그러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공포하려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되는 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있으면 죽는다고 이미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거 있으면 죽는다고 이미 애국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거 있으면 죽는다고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만 있으면 죽는다고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있으면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록 나는 씨가 없어도 그분의 씨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여자입니다. 남자고 할 것 없어요. 반드시 하늘 씨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열매 내야 됩니다. 그 씨가 자라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겨자씨 얘기를 해요. 새가 깃들 수 있도록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이론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체험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3일에 지금 셋째 날이라 3으로 완성하겠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진리와 성령과 나로서 완성하겠다. 어떻게 완성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신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그냥 3일 옛날 이야기. 이건 내가 아는 거하고 틀리네. 이건 또 뭐가 다르네. 왜? 진리를 모르니까.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봉사하고 눈 뜬 사람 싸우면 봉사가 이겨요. 눈 뜬 사람만이 이게 생명은 몰라요. 근데 생명 아닌 사람이 보면 이게 빨간색이고 파란색 금방 알. 씨를 아는 사람, 본 사람, 경험한 사람, 만진 사람,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하늘 것이 뭔지, 땅의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 살아있는 게 뭔지, 생명이 뭔지, 함께가 뭔지, 하나가 뭔지, 짝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자기가 합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비록 좀 더디가고 좀 덜 깨닫고 그 수준은 있어도 그분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귀신도 있어도 성령도 오셔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듣는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래야 하나가 된다. 진정 거북론에 온다 절배할 수 있다. 응? 성령으로 전도하라. 귀신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했으면 예수님 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바울의 종은 예수의 말을 무시할 겁니다. 응? 모세의 종은 예수의 말씀이 아무리 맞아도 모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응? 모세의 말이 100% 맞아도 예수의 말씀이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게 그게 예수의 말이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그분을 품어서 그분으로 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 하나님이 가꾸시는 자,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를 좀 만드시게 나를 좀 들여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저들이 귀한 것을 들어싸우니 절대로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길가가 되지 않고 돌짝밭도 되지 않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일알이 떨어져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은 하나님 미랄이나 우리는 그 미랄의 씨를 받은 자들이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되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과 매일매일 정말 얘기하며 교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정말 완성되어 일찌감치 미리 완성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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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